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6장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7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네,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죠? 26장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며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그들을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궤와 율법이니라. 아멘. 오늘 26장 마지막까지 보셨는데 25장부터 해서 이제 모든 것이 결론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26장, 27장 이제 결론이 되고 25장은 결론을 안내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결론은 뭐였냐면 안식일 신앙, 그 다음에 안식년, 희년이었죠. 기억하시죠? 자, 그 우리가 이거 기억하고 그 다음번에 우리 26장으로 넘어왔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왜냐면 결론으로 이 우리를 가이드해 준 것이 안식일 신앙이었고 희년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그 내용이 이제 결론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들이 지난주에 14절부터 26절까지 보셨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1절부터 13절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면이에요. 이게 이제 결론의 시작이었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4절에 철따라 피 주신다. 두 번째 평화 주신다. 세 번째 번성한다. 이 세 가지였죠. 아 정말 딱딱 이렇게 레위기 그러면 막연히 그냥 어려운 책. 근데 이제는 레위기를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제 따르지 않으면 자 여기 14절부터 보셨죠?
14절부터 26절까지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의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렇게 된다면 하는 것이죠. 이제 어조가 바뀌었죠. 바뀌면서부터 다른 일이 나타납니다. 다른 일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폐병과 번에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을 준다 하고 말씀했죠. 파종한 것이 헛되다 하고 말씀했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 질병과 그 다음번에 농사를 헛되게 한다 하는 첫 번째 이 재앙이 나와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농사가 안 되지? 저 북녘 땅 왜 저지경 왜 농사가 안 됐을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답이 딱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간다 하는 공식이 딱 나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17절에 친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한다.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쫀재 없어도 도망간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첫 번째 재앙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일들을 겪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셔서 그래요. 왜 완악하게 하냐면은 갈 때까지 가보자고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하세요. 바로가 자기 이익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지금 모두 노예로 써요. 그런데 이들을 놓아주라 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는데 따르고 싶습니까? 그 엄청난 노동력을 놔주고 싶지 않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싫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재앙을 한번 두드려 맞고 그리고 나서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모세 좀 불러와라. 그래서 한번 얘기 좀 해보자. 그런데 말을 또 안 들으니까 두 번째 재앙. 그런데 이 재앙에서 괴로우니까 모세야 와봐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좀 안 되겠냐. 그런데 또 안 지키니까 또 마음을 완악해 해서 또 세 번째 재앙. 자꾸 가지요? 자꾸 안 지켜요. 자, 그래서 또 안 지키면 하는 것이 18절. 자, 또 후렴구가 나오지요.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자, 이거 하나 기억해 두세요.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랬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싫어요 하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안 하는 거예요. 요것은 바로의 전술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야 내가 그리 하마 그래 놓고 나서 막상 재앙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오리발을 내밀더라 이거예요. 분명히 닭발이 나와야 되는데 오리발을 탁 내밀어 버려요. 그러면서 난 이거 먹었는데 하는 식으로 딴 걸 내밀어요. 그러니까 하겠다 그래 놓고 안 지키는 것도 청종하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 보셨죠?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세 번째는 묻지 않고 내 맘대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하는 것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기독교인들에게는 무엇이 많으냐면 3번입니다. 아브람도 주로 많이 걸려넘어간 것이 몇 번? 3번. 그래서 흉년이니까 애굽 간다. 저 소돔성 저 무너지는 거 저 지금 저 심판 불과 유황의 심판이 있어가지고 그냥 막 연기가 막 올라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 조카가 살았는데 큰일 났다. 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저 땅 쳐다보기도 싫어. 이렇게 됐지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소돔성에 반대 방향은 서쪽으로 확 가버리죠. 그래서 그랄 땅까지 들어가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자기는 이유가 있을 망정 이것도 순종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려갔다가 또 이쪽 그랄 땅 갔다가 가는 데마다 겪는 것은 수치예요. 하나님이 물론 어떻게든지 그걸 갖다가 되돌려 놓으시는 사건은 사라에게 딴 남자가 생겨서 사라가 그 남자의 아이를 낳았다 이 말을 듣게 하고 싶으신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는 이런 청종하지 아니하면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듯 하십시오. 막상 일 저질러 놓고 나서 목사님 어떻게 해요? 왜 저한테 물어요? 사고 쳤으면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런데 꼭 그렇게 맘대로 해놓고 나서는 그 다음번에 어떻게 하냐고 그래요. 시작하기 전에 물어보셔야지.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버릇도 가져야 됩니다. 저기 청종하지 않으면을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셨죠? 세 가지가 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께서 폐병과 열병 주셨다. 그 다음번에 또 거기다 농사에도 농사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됐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원수들에 패할 것이다. 그런데도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몇 배의 벌을 주십니까? 7배. 7배를 이제 늘려서. 왜? 이미 벌써 교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훈을 받지 않는 이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7배. 그래서 두 번째 재앙은 무엇인가요? 하늘을 무엇처럼 만들어요? 철과 같게. 땅은 놋과 같게. 철은 아시죠? 놋은 동, 구리 같은 과들이에요. 놋이나 구리나 이 같은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 우리 놋그릇들 아시죠? 이렇게 막 그 뭐예요? 그 지푸라기 가지고 연탄재 묻혀갖고 막 닦아내던 놋. 그게 놋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그런 놋이 되고 하늘이 철이 된다는 얘기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겠어요? 땅에서 산물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위로 아래로 모두 막아버리시겠다 하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번에 너희 19절 그 다음에 20절 우리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하셨죠? 20절은 너희의 수고가 헛되다. 그래서 땅은 산물 내지 않고 땅의 나무는 열매 맺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철과 놋으로 만들어내겠다. 이거는 아무것도 하늘과 땅에서 기대할 게 없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 재앙을 7배나 더해서 주시겠다. 그런데 21절 또 나옵니다. 또 후렴구가 나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를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네, 그러면은 또 몇 배입니까? 거기서 또 7배입니다. 기가 막히게 늘어나죠. 네,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뭘 보내주십니까?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낸다 그랬죠. 자, 이 들짐승, 이 이스라엘 땅에 들짐승이 있는가는 다윗을 보시면 알아요.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치는 가운데 그가 들짐승과 싸워요. 거기 등장하는데 어떤 짐승들이 나오던가요? 곰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곰 나와요. 두 번째 또 뭐가 나오던가요? 사자도 나와요. 그 다음에 늑대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땅의 들판에 이런 짐승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들판에다가 저 아스셀의 양을 갖다 내보내면은 그러면 이 짐승들이 그 양을 찢어졌어요. 움켰습니다. 그래서 들에 나가는 것은 죽음이었어요. 아스셀 양은 찢기는 양이죠. 네, 이렇게 해서 들짐승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들짐승들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자, 우리 혹시 기억하시나요? 엘리사를 조롱해서 이 대머리야 그랬는데 갑자기 곰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42명을 그렇죠. 이런 사건이 있었죠. 자, 이런 성경 안에 기록된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짐승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하고 말씀했어요.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흔치 않은 재앙인데 이런 일이 나타난다 하고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여도 23절 또 내게 대항할진대 하고 말씀하지요. 예, 하나님을 대항한다.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대항할진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또 이것도 후렴으로 얘기하면은
청종하지 아니하면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무엇이었죠? 25절. 25절. 칼을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은 마치 너희가 성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자 칼을 보낸 같이 연병을 보낸다. 너희를 대적 손에 넘겨준다. 그리고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끌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 화덕에서 떡 하나 구면 10명이 둘러앉아 있다가 그거 서로 집어먹으려고. 예, 그렇게 지금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양식이 모자라서. 그래서 서로 굶어 죽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설명하는 거 지난 시간 봤어요. 이제 오늘 보겠습니다. 27절. 자, 그런데 계속 갑니다.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또 나옵니다. 계속 이어지는 거죠. 반복이죠. 자, 반복되는 단어 무엇이에요?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게 대항할진대. 대항이란 마주선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그리고 마주서서 대항하는 것이에요.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또 7배나 더 징벌을 더한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입니까? 끔찍한 일이지요. 무엇인가요? 아들의 살을 먹고 딸의 살을 먹는다. 이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먹을 게 없죠. 그런데 이건 먹을 게 없어도 지금 먹을 게 없는 것 수준 정도가 이제는 지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는 죽을 지경 된 겁니다. 그런데 죽을 지경 되면은 자기 아이 살 먹습니까? 그런가요? 아닙니다. 못 먹습니다. 이걸 먹게 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인간성의 말살이에요. 안 그런가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 북녘 땅에도 많이 굶어 죽었어요. 또 지금 북에서 오는 소식들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굶어 죽으면은 부모가 먼저 굶어 죽지 아이들이 먼저 굶어 죽지 않는다. 왜? 부모가 가만히 누워서 아이들한테 그걸 양보하고 자기들이 먼저 굶어 죽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누워 있는데 세상 떠났다. 이걸 보고 그러니까 여기 나무로 탈북해온 아이들 가운데 야 이러다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저 중국 건너갔다가 탈북해서 오게 됐다. 뭐 이렇게 루트가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먼저 굶어 죽게 부모가 하지 않습니다. 여간. 왜? 먹을 거리 있으면 어떻게라도 아이 먼저 입에다 넣어주니까요. 나는 못 먹어도 아이. 이게 보통 부모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부모가 자기 아이의 살을 이걸 먹게 될까? 이거는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인간성이 말살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지경이 돼버린다. 결국 정상적인 가정도 파괴가 된 거예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자, 7배나 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대항하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는 이 세대 이렇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자, 그 다음에 30절 하나님께서 너희의 산당을 헐며 이 산당은 그들의 우상의 터입니다. 그 다음번에 너희의 분향단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여기 전부 다 우상의 신당들이지요. 여기다 던지고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않고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단과 저 베델에서 그 금송아지가 이름이 여호와예요. 이름은 그렇게 실컷 붙여놓고 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우상 숭배한다는 거죠. 그 오늘날 교회란 이름 붙여놓고 나서 그 다음번에 보니까 우상의 집회소 또 그 다음번에 교회란 이름은 붙여놨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이 행동하는 사람들 이런 모임들 이런 어떤 집단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상 숭배하면서 여호와라는 신을 갖다 놨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파괴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지요. 자, 그 다음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서 33절 어떤 일이 있습니까? 흩을 것이다. 32절에 그 땅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원수들이 그것을 말미암아 놀란다. 그 황무하게 하면은 그 땅에 원수들이 들어와 살아요. 원수들이 깜짝 놀래요. 야,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했어? 그 원수들이 보고서
그들이 그냥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놀랄 지경이라는 얘기예요. 이럴 정도로 이스라엘을 파괴시킬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 민족에 흩는다. 자, 여러 원수들이 그것을 말미암아 놀라고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지는 상황은 디아스포라지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면은 어떡하냐? 끌어간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둡니까? 이들의 힘을 모두 나누려면 분산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점령한 모든 땅으로 다 이곳에 이만큼 저곳에 저만큼 각각 다 뿌려버리죠.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자기들의 민족성을 갖다가 같이 갖지 못하도록. 왜? 주변에 유대인들을 두질 않아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생활하다가 누구와 결혼하게 돼요? 그렇지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하고 결혼하지요. 이렇게 되니까 민족성이 사라지게 만들어서 반란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민족 재건운동 못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포로로 끌고 가고 그리고 그들을 흩어버리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이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아예 민족 자체를 분해시켜버려요. 이게 전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였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34절부터 보면은 이제 말씀이 나와요. 여기 아까 우리 25장 보신 내용으로 연결돼 가는데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이거는 무엇인가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그들이 끌려가서 지내는 거지요. 원수의 땅에 지내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너희의 본토 이스라엘 땅은 어찌 된다고요? 농사하지 못하니까 황무할 것이로되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안식, 안식이에요. 그럼 포로로 있다가 예를 들어서 10년 만에 돌아왔으면 몇 년이 안식년이에요? 10년 다 안식년이에요. 왜? 농사 한 해도 못 지었으니까. 70년 만에 돌아오면 안식년이 몇 번이에요? 70번. 그래서 안식년 70번 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안식년을 7번 하면 희년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곱하기 10번 해가지고 70번을 안식년을 지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라고 하는 숫자까지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해서 안식년 7년 곱하기 10 그래서 70년을 만들고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놓고 볼 때는 일반적으로 안식년을 70년을 하려면 490년은 걸려야 돼요. 보통 그렇지요. 그런데 이 7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뭘 하냐면은 이 신년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는데 70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포로 기간으로 볼 때는 무척이나 긴 것 같지만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대제국이 무너지는 것으로 볼 때는 70년이라고 하는 왕국만 일어나서 그 다음번에 침몰하는 기간으로 보면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우리 왕국들도 우리도 역사가 있지만 70년 만에 망하지 않았어요. 뭐 우리 삼국시대, 그 다음번에 고려시대, 그 다음에 또 조선시대, 우리 대한민국 70년 만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이야 건국하고 2, 3년 만에 6.25 때문에 망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몇 년 만에 망하도록 그렇게 두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때 나라 세워놓고 무척 불안했었어요. 아직 기초도 내리지 못한 그 상황이었죠. 바벨론은 아니에요. 바벨론의 영토 어마어마했거든요. 이 바벨론은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아수르 제국을 전체를 다 먹었어요. 그리고 그 기세가 엄청나가지고 아수르가 점령하지 못한 남쪽 유다까지 멸망시켰죠. 그러니까 이 기세를 꺾을 수가 없었어요. 오죽하면은 느부갓네살이 유다 멸망시키고 포로 끌어간 다음에 자기들의 그 수많은 그 땅들에서 그 방백들을 불러다가 저 두라 평지에서 금 우상 만들어 놓고 금 신상에 절하라 할 때 보면은 그 기세가 그 정도로 교만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만했던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시대에 그가 죽고 그 다음번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나타났을 때 바로 그냥 잔치 열고 바로 나라가 망해버려요. 그날 밤에. 그거 보면은
그 멸망의 그 순간을 얘기하면 기가 막히거든요. 2해 동안 페르시아가 와가지고 포위했는데 함락을 시키지 못해서 그런 가운데 그들이 어쩌다가 갑자기 그 들어가는 길을 찾아내요. 그래서는 그 밤에 그 아래로 흐르는 그 유브라데강 그 지류를 갖다가 위에서 막아버리고 그리고 거기 물이 흐르던 그 길, 안 보이던 길이죠. 거기 걸어 들어와가지고 그 성을 점령을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밤에 그냥 멸망해버려요. 그런데 그 잔치가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봐라, 우리는 힘있다. 그리고 우리의 신이 이렇게 강한데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뺏어온 다른 신들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신전에서 나온 그 금은 기명 가지고 잔치 벌리자. 우리의 신이 그들의 신보다 강해 하는데 어쩌다가 마침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성전의 김을 가지고서 잔치 벌렸다가 이게 그 밤에 손가락이 글씨 아시지요? 그리고 그 밤에 그냥 멸망해 버린 거예요. 그 엄청난 제국이.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안식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안식한다는 내용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년 우리가 배웠지만은 신년은 안식년을 7번 하고 나면은 그들의 과오를 다 모두 탕감하고 빚도 모두 탕감해주고 그 다음번에 포로된 자나 아니면은 종된 자들 다 어떻게 해요? 돌려보내주고 그러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고집스럽게 레위기에 먼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한다. 안식년이 몇 번이면 돌아간다. 이것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풀어 주신다. 이렇게 그래서 안식을 누리리니. 그래서 35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그동안에 땅은 쉬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어찌 됩니까? 그렇지요. 땅은 황무하는 형태지만 그러나 이 땅이 지금 농사를 하지 않지요. 안식년의 그 형태가 돼버렸지요. 안식한다, 쉰다 설명해요. 자, 황무할 동안에 쉬게 되리라. 자, 너희 남은 자에게는 남은 자는 누구냐면은 그 땅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소수예요. 그렇게 되겠죠? 그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한다.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해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네 남은 자는 두 종류의 남은 자가 있어요. 이스라엘에도 일부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남은 자가 있죠. 그 다음번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불구하고 거기서 그들이 민족성이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번에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정체성이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정이라도 있으면 모여서 회당 만들고 신앙교육하려고 들고 거기서도 믿음을 지켜가려고 하고 하면서 그들 신앙을 지켜가는 그 남은 자들이 또 있겠지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한다. 다시 말해 원수들이 함부로 이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하는 뜻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스스로 엎드러진다. 그들이 약해질 것이다. 너희를 괴롭게 못한다.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37절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에게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여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일반적으로는 다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재앙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항했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고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앙은 계속됩니다. 재앙은 계속돼서 이들이 지금 계속 핍박도 받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든 나중에 이 땅이 황무하고 안식함을 기억하시고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거기다가 바닥에다 싹 깔아놓은 거예요. 재앙 가운데서 계속 재앙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주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배경을 무엇으로 말씀했냐 보면은 땅은 황무한다. 그리고 그 땅은 안식한다 하는 표현하고 있지요. 안식이 끝나면은 다시 그들이 그 모든 그들이 빚을 갚아야 되는 연한이 있지요. 그 고난 중에는 고통을 겪고 재앙도 겪겠지요.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되돌려 주신다는 그 약속을 속에다가 감춰놓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리고 가서 또 보겠습니다. 40절.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자기의 죄악과 그 다음번에는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자, 이제 하나님께서 깨달으세요. 뭘 깨닫냐면 그들이 고난당하고 그리고 또 이젠 돌아가야 될 때가 이 안식년의 연수가 다 찼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겠지요. 자,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을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자, 이제 이곳에 와서 그들이 형벌을 기쁘게 받아요. 그들의 죄악과 그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형벌을 받게 되면 그 다음번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야곱과 맺은 언약, 그 다음번에 이삭과 맺은 언약, 또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닥에다가 저곳에서 안식하고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약속하신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끌려와가지고 이방 땅에 흩어져 버렸죠. 그리고 많이 민족성 없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모두 이 쇠잔해졌어요. 그렇지만 남아있는 자들이 있지요. 이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들을 하나님께서 여기 안식년이 7번 차면은 신년처럼 이제는 7번이 신년의 그 이 정수가 됐는데 곱하기 10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때가 찼다 하는 의미로 완전수를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시는 이 7년 곱하기 10, 70년이 지나면 안식년을 70번 한 격이죠. 그러면은 신년이 7년 만에 한 번 해야 되는데 지금 7년 만에 할 수 없는 조건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예레미야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그때가 차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누구와의 약속을 기억해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 다시 말하면은 이젠 너희 자손들에게 이 땅을 대대로 영원히 기업으로 주리라 하시는 약속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번에 이제 돌아가게 하셔야죠. 이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시는 근거는 뭐예요? 그 땅이 황무해야 돼요. 그리고 이 황폐한 동안에 이 땅은 대신 의미상으로는 안식해야죠. 그래서 안식년이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황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약속을 통해서 되돌릴 수 있는 근거를 그 약속을 따라 두 가지 약속이에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영원히 기업으로 주겠다는 약속 하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신년, 안식년, 안식일 그 신앙을 회복하는 그 근거 속에서 이 땅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 하나. 두 가지의 약속 때문에 이들은 포로가 되었다가 어떻게 해요?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페르시아에 고레스 황제가 돌아가라 하는 명령을 내릴 줄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 하나. 두 번째, 그 사람이 그런 명령을 내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에서 또 하나. 그런데 여기다 더해가지고 고레스가 모든 민족들은 포로된 자들은 다 가라 하고 명령을 내린 것이냐? 아닙니다. 오직 누구에게?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그런데 이렇게 되게 된 배경 가운데는 고레스가 쳐들어가서 그 다음번에 바벨론을 탁 점령하고 보니까 그 밤에 점령하고 보니까 거기에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잔치가 있었고 글씨가 있었고, 그렇지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그 예언에 또 예언을 듣고 나서 보니까 예언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그러면서 그 예언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이 예언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예언서에 자기 이름이 나와 있어요. 아니 누가 그걸 알아? 나 태어나기 전에.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 예언의 글을 통해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그럼 나는 이 예언의 글을 따라서 이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신이 나로 하여금 바벨론을 점령하게 하셨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의 신전에서 이 금은 기명 도구 가져다가 잔치를 벌렸더니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글씨 쓰고 너는 이
그 그릇 저울에 달아가지고 넌 틀렸다. 넌 끝이야 임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넌 끝장이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를 차지하고 보니까 이런 배경들이 깔려 있다 할 때 여호와라는 신이 두렵지요. 조서 내릴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라는 신을 섬겨라. 너희는 성전을 재건해라. 그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너희들 저 예루살렘에 가지고 왔던 모든 성전에 그 모든 성전의 기구와 보물들을 다 가지고 가라. 왜? 이 도구들이 이거 가지고선 잔치 벌렸다가 그렇죠. 바벨론이 젖장난 걸 내가 봤는데 그러니까 이걸 내가 가지고 전리품이라 할 수도 없고 이거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너희는 가지고 가라.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겠죠. 이게 공감이 되시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면은 세상 사람도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고레스가 어떤 왕인데요. 역사에 보면은 무지무지하게 포악한 왕이에요. 지 멋대로 해요. 그래서 통치할 때 자기 마음대로 했거든요. 그 사람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근데 이 고레스가 하나님 요 앞에서 그가 선포하는 이 조서나 아니면 그 언어들 보면은 아주 그냥 순한 양입니다.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그러면서 유대인들 너희 돌아가라. 너희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다시 세워봐라.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예루살렘 예를 가져온 모든 성전의 도구들은 너희들 다 하나도 빼지 말고 잘 가지고 돌아가거라.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게 우리가 바라볼 때는 야, 이 사람 신앙인이네. 믿음 되게 좋아. 막 이런 느낌 들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 그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기요? 레위기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계속 보죠. 그러니까 자, 지금 4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또 이게 나오네요.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린 것이요. 그렇죠?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땅이 안식년 하는 동안에 마치 이 안식년이 7번 오고 나면은 형벌이 모두 다 사해져서 형벌을 다 받음으로 해서 그 희년이 올 때까지 자기의 모든 그 빚도 사라져 버리고 그 지난날의 과실도 다 사라지고 그래서 다시 자기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지요. 그 형벌을 받았다 이거예요. 속량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됐다 하고 말씀해요. 자, 44절.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는 누굽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렇지요? 그 끌려간 사람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포로로 끌려간 그 끌고 간 사람들을 원수라 불렀어요. 그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 있으니까 저 끌려간 곳이 예를 들어서 2000km예요. 혹은 2500km예요. 보면 그렇죠. 바벨론 왕국으로 끌려갔으면 그래 되겠지요. 이렇게 이 정도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왕국 저 이라크 혹은 이란 영역이 다 거기였으니까. 그래서 이란의 입구까지 뭐 1700km, 2000km 되지만 거기서 더 안쪽으로 멀리 끌고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멀리 끌고 갔는데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고 야, 너희들 없다. 나 모른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미워하지도 아니하며 그다음 뭐네 아주 멸하지도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요.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있고 그다음번에 안식년, 희년의 언약이 있지요. 이것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겠다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 언약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돌아와야지요. 그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된 거예요. 그 언약 때문에. 자, 그래서 패하지 아니하리니 자,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호와라는 단어는 언약이에요. 창조나
주권 그리고 통치는 하나님이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란 이름이 나올 때는 내가 언약을 지킨다 하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그 다음번에 하나님 그러면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할 때 여기 나는 여호와 언약에 대해서 이름이 나왔지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누구? 하나님. 같은 이름인데 뭘 자꾸 반복을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끄집어내실 때는 나는 너희와의 언약을 지킨다 하는 뜻이고 하나님 그러면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뜻이겠지요. 자, 그래서 태초에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주. 그 다음번에 세상을 다스리는 분 할 때는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나는 여호와 그러면은 나는 너와 약속을 하고 계약을 맺었다.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된 곳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왜? 아브람과의 언약을 4대 만에 돌아오리니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지킨다 할 때는 여호와.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이 운영 그리고 통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란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이 보이시죠? 자, 그 다음번에 가보겠습니다. 45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자 이제 그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통치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민족들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 민족들이 다 모두 눈으로 보는 그 가운데 하실 일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해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자, 다시 보세요. 애굽 땅에서도 지금 이 말씀 레위기는 이미 벌써 이 출애굽한 다음에 기록됐죠? 출애굽할 때에 애굽은 그 당시에 그 모든 일대 최강자예요. 그런데 이 애굽이 역사의 가장 큰 중심에 있던 나라였는데 이 모든 중심에 있던 나라 국력이 갑자기 확 꺾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언제냐? 출애굽할 때 바로 왕과 그의 군대가 홍해에 따라왔다가 물속에 수장돼 버리죠. 그때로부터 애굽이란 나라는 그 당시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국가의 이름에서 이름이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대신 싸워주겠다. 그것을 지켜보라 그랬죠. 지켜본 겁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가 저 홍해에서 완전히 다 물속에 빠져버리고 그들의 병거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걸 봤죠. 그리고 그 군대가 돌아가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애굽이 자랑하던 그 철병거 군대가 사라지면서 동시에 애굽의 국력은 이거는 이제는 종이 호랑이가 됐어요. 그래서 애굽이 이젠 두려운 나라로서 그 일대에서 이름을 드러내는 일이 이젠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강한 나라가 나오게 되는데 이상하다. 저 메소포타미아 그 일대에 있던 지금으로 하면 이란이죠. 아수르가 일어나 가지고 물론 뭐 이 나라 저 나라 있어 저 북쪽에 아람도 뭐 갑자기 뭐 큰 나라로 역할했지만 오늘 아수르가 일어나더니 그냥 아람도 그냥 한꺼번에 멸망시켜 버리고 그다음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그러더니 갑자기 또 바벨론이 일어나 가지고 이 아수르를 갖다 또 순식간에 멸망시켜 버리고 그러더니 바벨론이 아니 채 몇십 년도 안 됐는데 갑자기 이 엄청난 제국이 순식간에 무너져 가지고 그 다음번에는 메데어 파사 근데 메대가 일어나가지고 이들을 쳤는데 지금 우리가 메대 그러면은 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아라고 아시죠? 그 이름이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그런데 550년 BC 550년에 메대가 페르시아에서 멸망당해 버리다 보니까 이 점령기에 두 나라가 한꺼번에 이들을 차지한 격이 되기 때문에 메대 파사로 그래서 이 우상의 양쪽 이 두 갈래로 이렇게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메대가 일어나서 먼저 치고 그 다음번에
이 모든 점령 이 할 때 메대를 갖다가 페르시아가 멸망시키면서 페르시아가 통합해 버렸기 때문에 파사 왕국이 일어나면서 고레스 왕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세상의 역사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메대 파사가 이게 한 나라냐? 한 나라면 한 나라로 이름 부르면 되는데 왜 두 나라를 다 불러? 그럴 때 전쟁의 시작은 메대였지만 그 마무리는 고레스 왕의 파사가 그 모든 것을 가져버렸기 때문에 메대 파사 왕국이라 우리는 그렇게 불러가는 거고, 두 양쪽 팔로서 지칭하여서 우상의 형태가 나타난 거죠. 자, 이제 설명이 잘 됐습니까? 이거 알아내는데 쉽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전 맨날 두 나라가 왜 같이 나와 맨날 그랬는데 BC 550년 사건이 그거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BC 500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586년도 이스라엘 멸망하고 그로부터 70년 515년에 완전히 다시 그들이 돌아오는 이 70년 기간 사이에 메대하고 파사 이 주도권이 그 사이에 메대가 멸망하면서 파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국가가 이 흐름이 가버렸다는 얘기죠. 자, 이거 성경에는 안 나오던 얘기여서 어찌됐든 이 부분도 우리가 알고 가면은 이해하기 좋은 그런 내용이니까 설명을 드렸고요. 자, 하나님은 이제 그들 앞에서 이 출애굽할 때에 수많은 민족이 그때는 애굽이 여러 민족을 포로로 끌고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발적으로 야곱 집안이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그들을 마치 포로처럼 대우하고 노예로 삼아버렸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노예 신분이 됐는데 다른 어떤 포로로 끌려온 나라들, 전쟁에 패해서 있던 수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주도적으로 하여서 여호와라는 신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바로를 꺾어버리고 나가는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 내용이에요. 45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 무엇이냐면은 약속을 지키시는 능력자 하나님이죠. 그렇죠? 통치하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어요? 여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내었어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약속이 있으니까. 그래서 약속하실 때는 여호와,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역사의 통치자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고 인도하여 냈어요.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해서 기억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들을 구해낸 것처럼 다시 돌아왔죠.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왔죠. 하나님이 불러서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저 땅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다시 말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 조서를 보내가지고 너흰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다시 되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나라가 지금 아직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하고 있어요. 너희가 끝까지 거역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그 약속을 지켜서 너희를 다시 되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4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 이제 또 약속을 세우셨죠. 약속 세우실 땐 그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그래서 46절에는 또 여호와라는 이름이 또 등장하지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봤어요. 1절부터 저희가 13절까지는 여호와를 말씀을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르면 하는 것으로 세 가지 복이 언급되어 있었고, 따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걸 여기 후렴구처럼 우리가 표현하면 청종하지 아니하면이에요. 그러면 재앙, 전쟁, 질병, 땅이 너희에게 소산을 내지 않을 것이고 하늘은 비를 주지 않을 것이고 계속 나오지요. 그 다음번에 나중에 그래도 듣지 않으면 원수들이 쫓아와서 너희를 갖다 괴롭게 할 것이고, 그래도 또 말을 듣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가 나라가 망해가지고 저 이방으로, 원수들의 땅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끌려가 있는 동안에는 이 땅은 안식할 것이고, 황폐하여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 사이에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저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그리고 원수들의 땅에 끌려가 있던 그 남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성을 지키고 있는 자들을 내가 다시 불러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이것이 청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있게 될 재앙, 하나님의 벌, 그리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되돌이키는 은혜, 이것이 다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는 BC 1500년이고 그 다음번에 나라가 멸망한 것은 BC 587년과 586년 사이니까 1000년 후에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돌아오는 거는 BC 515년, 이때 이제 회복돼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1000년이죠. 1000년 만에. 근데 이 1000년이면은 도대체 뭐예요? 우리 지금부터 1000년 전이면 뭡니까? 어떤 시대예요? 고려 시대입니다. 고려 시대. 네, 고려 시대. 삼국 시대가 AD 680년, 686년, 뭐 676년, 뭐 이렇게 668년도에 뭐 백제가 뭐 멸망하고 676년에 뭐 멸망하고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삼국 통일하고. 그런데 1000년 조금 지나서 고려 시대입니다. 조선이 1392년도 세워져요. 자, 그러면 고려 시대 때 일을 우리가 지금 짐작할 수 있습니까? 1000년 전? 그러면 앞으로 1000년 후의 일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10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레위기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엄청나죠? 이거 놀래야 되는데 안 놀래니 참 큰일 났어요. 우린 그냥 그 1000년 그냥 뭐 이건 우린 그것도 알고 저것도 알아 이렇게 버리고 마는데 지금 1000년 후에 AD 3000년 우린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때 이루어졌다. 이러면 놀래야 되는데 아무도 안 놀래. 마음들이 강팍하고 완악해가지고 그냥 그럴 거야 이러고 말아버려요. 말씀 앞에 놀래는 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놀래야 됩니다. 자, 이제 기도의 제목 드리는 시간이에요. 잊지 말고 오늘 기도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신앙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까 따르지 않는 것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하셔도 거역하고 싫어하고 애초에 대항하려고 하는 자세. 두 번째는 듣겠다 해놓고 나서 바로처럼 나중에 가서 야 그래도 안 되겠는데 이렇게 오리발 내미는 거. 세 번째,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마음대로 하는 거. 다 청종하지 않은 겁니다. 자, 우리들의 지금 이제까지 불순종은 어느 단계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는 자세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묻지도 않고 먼저 결정하고 먼저 가버리는 그런 일들은 한국에 무수합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 말씀이 내 모든 판단보다 앞서가는 그런 어떤 신앙. 기도하지 않고 먼저 결정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우리 먼저 행동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이 신앙이 사실 중요해요. 자, 지금 우리들에게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나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결정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거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판단을 하게 하시는지 먼저 물으십시오. 그리고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다음 달이면 선거해야 되는데 목사님 누구 뽑아요? 저한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 사람 찍으랬다. 이거는 안 돼요. 그건 안 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선택하시면 돼요. 혹시라도 누가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말했다 해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계속. 앞으로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택하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판단이 있길 바라요. 기도하지 않고 막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특별히 정말 경악을 할 문제는 교회를 해산한다는 법을 대한민국에 이걸 끄집어냈다는 것이 경악이에요. 이거는 절대 해선 안 돼요. 교회를 무너뜨리겠다. 그리고 그 수순을 저 중공이 한 그대로 우리도 따라하겠다. 중공은 2015년도에 나왔고 2018년도에 결국은 그 일을 실행했고 2021년도에 완성했어요. 중국의 교회도 무너졌습니다. 그런 만큼
2015년도, 2017년도, 2018년도 3년 동안에 만들어진 이 법들, 교회 등록하는 거, 그리고 정부 시책에 반대하는 교회들은 그 교회들은 따로 관리하는 거, 교역자들, 등록하지 않은 교역자들 잡아가는 거, 이런 것들 우리도 지금 벌써 다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들 혹시라도 앞에서 교회 정부의 시책에 혹시라도 반대하는 얘기하는 사람들은 가만 안 두겠다, 손보겠다 분위기를 살살 띄우지 않나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드렸으니까 힘써 기도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에게 올바로 이 나라의 지도자들 선택할 줄 아는 지혜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속에 딱 한 가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절대 신앙 달라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실 때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따르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